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찬송의 공동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모두 1세기 지중해 동쪽과 흑해 남쪽에 있었던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흩어진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로마 정부 지배 아래에 있었고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베드로는 특별히 그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토 로마의 신들을 섬기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배경을 주석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면 로마의 방화 사건이 있었던 주후 64년경에 기록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로마가 불타자 로마인들은 네로 황제가 도시에 불을 질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건축에 열정과 욕망이 있던 네로가 더 많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것들을 파괴했다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자, 이 방화 사건으로 로마인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문화와 도시가 함께 무너진 것이죠. 그들의 신전과 우상들이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그 화재를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이 화재에 희생되었다라고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죠.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로마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이렇게 분노하자 그들의 분노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할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때 네로가 생각해낸 희생양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로마 문화에 적대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이 불을 질렀다고 소문을 신속하게 퍼뜨렸습니다. 그 소식이 전 로마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나그네라고 부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많은 영향이 미치게 되었죠. 이들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고요. 바울과 그 동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베드로서서에서 소개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주제를 통해서 인식하는 것은 성도들의 정체성, 흩어진 나그네, 그것과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열심과 간섭과 돌보심 가운데 성도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는 성도들의 정체성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필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서신서의 첫 부분에서부터 성도와 고난의 필연적 상관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장차 누리게 될 온전하고 풍성한 구원을 여전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보낸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구원의 이중성, 즉 이미 already 그것과 아직 not yet이라고 하는 긴장 속에 나타난 이중성은 성도들을 향한 사도의 명령법의 표현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구원론적 그 긴장 속에 성도들이 만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기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하늘의 성도가 이 땅에 고난을 맞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앞에 인생 말을 끝낸 베드로가 3절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진리를 말하면서 그 북받쳐 오르는 그 감정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진 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논할 때 사도는 특권과 복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 속에는 고난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은 그들을 이 세상 기준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에게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의 길을 통한 승리와 영광으로의 부르심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먼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구원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호칭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구약에서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어요. 다만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분리될 때는 예외였죠. 자,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우리 주라고 부름으로써 사도는 아들을 통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이 맺는 친밀한 관계를 인격화시켰습니다. 자, 이것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또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에서 표현하고 있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라고는 이 어구는 거듭남과 다른 모든 영적인 복이 흘러나오는 근원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인간의 모든 공로와 행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은혜의 원인은 인간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그의 한량없으신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의 많으신 긍휼함을 에베소서에서는 그의 긍휼의 부유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합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산소망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일을 베드로가 산소망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말씀이죠. 그렇게 새로 태어난 거듭남의 결과로 산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유업을 있게 하셨습니다. 사전에 유업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의 경우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을 약속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유업은 더 이상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삶, 영생입니다. 본향에서 영원히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유업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다고, 이렇게 유업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유업을 영원히 존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유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업이 하늘에 안전하게 간직이 되어 있지만 상속자들은 원수들의 쾌계로 인해서 이 땅에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의 유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들이 마치 요새 안에 있는 것처럼 마귀와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 보호하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중생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복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의 완전한 보상과 복은 말세 때에 나타날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셔서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 곧 영생을 보장받는 것인데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믿음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는 것은 성도의 몫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보호하시고 넘어짐에서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손을 뻗을 때 구원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는 그러므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래요. 이 구절을 보면 근심과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근심 가운데 있으면서 동시에 기뻐할 수 있겠는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나는 상황에 대한 그 이해가 있을 때 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들은 현재 고난으로 인해 근심하지만 동시에 미래에 받을 상급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통을 느낄 때 근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장차 올 더 나은 것을 소망하고 바라볼 때에 그 근심은 찬송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앞에 언급한 감사의 내용을 보면은요, 신앙 고백 안에서 기뻐한 이유가 믿는 자들의 미래에 임할 구원의 소망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그 고난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정금 같은 순결한 백성으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를 더 단단하게 그리고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실 때 여러분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와는 다르게 불을 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에 의해서 믿음은 더욱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잠깐 받는다 말하고 있고 그들이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험을 이겨낸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크게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고 믿음으로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신앙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사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성도들이 소유하게 된 믿음의 목표는 성도들이 받을 영혼의 구원입니다. 믿음과 구원을 연결하는 말씀은 앞절에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신자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약속되어 있는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9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는 환난과 핍박을 겪을지라도 그 마음 속에는 구원을 경험하는 기쁨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에 대한 의미 그리고 아직이라고 하는 세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이 땅의 많은 고난 중에서도 장래의 소망과 기업을 마음에 가지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면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이 구원이 어떻게 증거되어 있으며 어떻게 신자인 백성에게 역사되는가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을 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오랫동안 계시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깊이 연구하고 계시의 부분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깊이 연구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연구는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받을 은혜를 예언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는 일관되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맥을 잇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 예언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오랜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모든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었던 아담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셨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성막이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적으로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를 살펴보면 여전히 불순종과 패역함으로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은 성전을 떠나가 버리고 마십니다. 그 후 이 땅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죠. 예수 안에 거하던 하나님의 영은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몸된 교회에게 다시 임하십니다. 과거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그 일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는 일로 나타나셨어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됨을 경험하는 것이죠.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하나님 백성에게 전하는 사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언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증인이었죠. 또한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던 성령의 역사의 주역이었음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11절을 통해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보면 뜻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예언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게 있을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대체 그 일이 언제 있게 될지 그리고 그때의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 그들은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그리고 후에 올 영광입니다. 복음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된 것이죠. 11절은 베드로 전서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곧 복음의 증언인 것이죠. 왜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중심에 두는 것일까요? 복음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 중에서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 십자가 사역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듯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 제사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었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었고요. 우리의 죄와 사망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선지자들의 눈앞에 희미하게 서 계신 예수님은 때가 되어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셨고 지금 우리 옆에 계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올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이고요. 동일하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요청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 교회가 가야 할 목적지입니다. 12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구와 노력이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대의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들의 수고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천사들까지도 알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후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일은 천사들까지도 보고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입성하는 것을 아주 궁금하게 여기면서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믿고 죽음에서 일어나서 거듭난 생명은 하늘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시된 일, 삼위의 하나님의 일을 통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늘의 입성, 그것이 영적 출애굽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개인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무리가 교회인 성도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세전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인간을 대속하셨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 사실을 믿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깨닫게 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 전체에 흩어져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터가 있는 성읍, 즉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은 새 예루살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한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도 또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영광의 목적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믿고 구하면 잘 되는 나가 아닙니다. 나를 중심으로 복음을 해석하고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성경의 뜻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세상에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삶의 분명한 목적과 소명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는 이미 교회 안에서 시작된 거룩한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의와 거룩과 화평이 지배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 살아있는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한눈 팔아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요, 이미 세상의 가치나 긍정적인 사고로 얻어질 세상의 가치관으로 얻을 그 무엇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능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파편적으로 읽어 나가서는 안 돼요. 편파적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성경을 읽되 성경을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그 맥락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바꿔버리시고요, 그때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맞을 영광의 자리인 거예요. 교회인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 같지만 늘 그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그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으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참여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찌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실 그날에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믿을 때에 세상에 그 무엇이 더 귀중할까요? 이것이 성도들의 현 주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된 백성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목적지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비록 지금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모습으로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함을 받는 그 일이 현재의 신자로서 사는 성공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장차 이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흔들릴 수 없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관적인 개인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개인의 구원을 이루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신 성령께서 끝까지 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전한 믿음을 지키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는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큰 기쁨을 소유하며 그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